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으로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찾아와 절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만남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온 세상에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도 식량난에 부딪혀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형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답답해진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요셉처럼 불행한 일을 당할까봐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교회를 둘러보면 부족한 것과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사도 성가대원도 부족하고 각 기관별로 일꾼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관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이르기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저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본문에 보면은 회개를 도와주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8절과 10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지시대로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의 총리에게 가서 엎드렸습니다.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몰라보았으나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자기가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형들을 보자 요셉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침착성과 서두르지 않는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사에 너무 서두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빨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어떤 일을 성급하게 처리할 때도 많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체하며 간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때 형들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간첩으로 오해받을 것을 해명하기 위해 가족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웠던 이는 집안 사정도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형들의 진실성을 알아보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형들의 해명을 들은 요셉은 형들을 가두고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에 이르기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형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마침내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본문의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구류시킨 후 간처로 몰린 형들에게 형제 중 한 사람을 오게 가두고 다른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구하게 한 후에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에 자신들의 요셉을 팔았다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괴로워하는 형들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항상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죄는 그 주인을 반드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회개하지 않은 과거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주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전화위복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본문의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은 명하여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그 자루 속에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가다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자루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의 제의를 거절할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야곱과 모든 가족의 문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견딘 요셉과 야곱의 모든 가족에게 전화위복의 복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대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늘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진감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앞에 전화위복의 복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음을 믿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어서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신 전화위복의 복을 맛보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